요즘 동계올림픽 보는 재미가 쏠쏠하지요. 그리고 한국 선수가 스포츠하면 신나고, 아무리 결승이라 할지라도 한국 선수가 없으면 재미가 없지요. 우리는 모두 한국인입니다. 저는 이번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스포츠 영웅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곰곰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 아들 한번 스포츠 영웅을 만들고 싶다 하면 이 세 가지 점검이 필요해요. 첫째는 보니까 체력적 조건이 체질적으로 타고 나버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죽어도 스포츠 영웅은 못 됩니다. 눈도 안 좋고요, 허벅지 근육도 약하고요, 체력도 약해서 그것으로 인생 승부를 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윤성민 선수는 1차부터 4차 이 레이스에서 3차례나 트랙 신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웠습니다. 윤성빈 선수는 게임에 들어갈 때 상대 선수의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 신기록만 깨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선수죠. 허벅지 둘레가 65cm. 이게 인치로 보면 25.4인치인데 보통 여성들이 33, 23, 허리가 23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5.4. 여성 허리보다 허벅지가 더 큰 거예요. 2개라. 보통 사람이 아니죠. 멀리뛰기 3m 이상 제자리에서 잠깐 점프를 해도 1.6m를 점프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문 스포츠 코치로부터 전혀 육체적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체육교사가 운동하는 이 청소년들을 보면서 한 청소년이 농구를 하면서 잠깐 뛰었는데 그냥 점프해서 농구 볼대를 두 손으로 잡고 그리고 손을 잠깐 잡아당겼는데 볼대기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너는 이 허벅지가 꿀벅지다. 이 허벅지 가지고 스켈레톤 하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나버린 부분이 있어요. 이 꿀벅지는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두 번째, 자세히 보니까 말이죠. 각 경기의 특성에 따라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게 주어진 체력을 유지하고 적절하게 안배하는 능력이 필요하더라고. 어젯밤 매스타티를 보니까 처음부터 50m, 100m 앞질러 가는 선수 하나 있었지요. 그래도 박수 치고 응원했어요. 야, 인물이다. 근데 자꾸 아나운서가 헐뜯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나가다 지쳐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끝까지 좀 봐라. 아닌 게 아니라 중반전 넘어가니까 체력이 바닥이라 가지고 밀려버리더라고. 그런데 1500m에서 최민정 선수가 1명, 2명, 3명, 4명, 4위 달리고 있었습니다. 중반전까지 4위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3분지 2 지점에서 갑자기 스퍼트를 시작하더니 순간에 3명을 제끼고 앞서 나가다가 워낙 빠른 스피드로 가버리니까 2등이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스포츠의 특성에 따라서 체력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1997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개척을 시작해서 한 3년 죽게 전력 투구하다가 간이 상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지. 적절하게 안배해서 마지막까지 경주를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일단 금메달을 딴 모든 선수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뼈와 살을 깎아내는 피나는 연습벌레였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새벽부터 잠잘 때까지 오직 한 가지 그 운동을 위해서 죽고 운동을 위해서 사는 목숨을 다하는 훈련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선수는
탁상 시계를 6개를 놓고서 잠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우리 목회팀에게 새벽 기도를 맡으면 탁상 시계를 반드시 2개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핸드폰이 말이죠, 밤 1시, 2시 전화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음으로 해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진동으로 하면 안 들려버리잖아요. 핸드폰은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탁상 시계는 침대 문 밖에 딱 놔두면, 2개를 놔두면 간단해. 4시 반하고 보답만 딱 울려놓으면 반드시 울려. 단지 하나를 놓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배터리가 떨어지면 안 울리잖아요. 그래서 2개. 2개가 동시에 배터리가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이 선수는 탁상 시계를 몇 개를 놓고 훈련했다고요? 6개. 얼마나 잠이 쏟아지면 잠과 싸워가면서 피나게 훈련하고 연습을 했는가. 그러니까 금메달리스트는 그냥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도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십니까? 기왕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 너야말로 진정한 나의 제자다, 이런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예수님이 보실 때 참된 제자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먼저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10장 상황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옷깃만 스쳐도 치명적인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섰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관세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인기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모든 오늘날과 같은 뉴스 매체가 있었다면 첫 번째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갈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 당도하거든요. 당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시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욕보이고 예수님께 침 뱉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죽으러 가노라. 그때 제자 중 요한과 야고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면담을 요청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청원을 해요. 그 청원의 내용이 뭔가?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은 죽겠다고 선언하시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의 중심 도시고 수도지 않습니까? 그곳에 로마 제국을 대항할 만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 그 국가를 건설했을 때 나 야고보는 국무총리로 내 동생 요한은 비서실장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지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노라. 제자들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죽어라. 제자들은 권세를 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이동풍이라 하고 동문서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위층으로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맞아, 야고보와 요한은 능력이 있지, 그럴만이요 하고 인정을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저들이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 외치지만 제자들은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결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원했습니다. 관세 펴기를 그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세상의 영광과 인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고 영광받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돌팔매질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해도 좋다.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이것이 제자가 가야 될 길이에요. 꿈 깨세요. 해방 전까지 한국 기독교의 영웅은 이 길을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고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일본 순경에게 체포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천황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황 숭배를 거부했고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그래서 저들은 체포됐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시대의 영웅은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느 교회를 가나 첫 번째 부흥의 설교가 일사각오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번 죽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길을 가고 계셔요. 죽으셔야 모든 인생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관세 피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몸에도 지위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 주시는 첫 번째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42절에서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지배의 원리입니다. 권세의 원리입니다. 입신양명의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목에 힘을 주고 다스리는 원리가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인간은요 지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말하기를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의 의지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권세를 내려놓습니다.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는 곳에 나타나는 역사의 혁명이고 문화의 혁명이고 철학의 혁명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말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아랫 것들, 이게 계층 분화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한 인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든지 권세 펴기 위해서 아랫 것들과 아랫 사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못했죠. 그리고 우리 인체도 등급 부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존 두 사상이 있어요. 이 두뇌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단체 신채호 선생은 일제와 싸우면서 절대로 나는 청왕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 그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내 머리가 너무 소중한 만큼 나는 세상에도 절을 하지 않겠다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머리를 들고 세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 들고 세수하면 온 도포가 어떻게 돼요? 물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단체호 신채호 선생님은 세수할 때마다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부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그리고 인체 중에서 가장 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발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 씻는 물 다르고 발바닥 씻는 물 다르지 않습니까? 천대하지 마세요. 족저 근막증 걸리면 온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삽에 발등 찍혀봐요. 온몸이 고통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동등한 인권을 갖고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든지 재산이 없든지, 그가 병들어서 천대 받든지 고대 왕실 집에 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영혼을 소중하게 알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 교회에 사역하는 모든 중직들 섬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신자를 섬기며 가족을 섬기며 이웃의 영혼을 섬기며 직장의 후배를 섬기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섬김의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 외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10번씩 최소한 죽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사님들은 50번씩 죽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100번씩 날마다 죽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은 500번씩 죽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10,000번씩 죽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10만 번씩 죽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죽노라. 1945년 2년까지 이전까지는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2%가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존경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날마다 죽노라. 한국교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들이 기라성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기독교인데 20%인데 한국교회의 인물 기근 사태예요. 권세를 필라고 그러지 섬기는 인물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 방향을 바꿨어요. 앞으로 목회는 은퇴할 때까지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1번지로 둘 거예요. 역량 있는 인물들, 주님을 깊이 배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성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역자를 모집할 때 교회와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담임의 위대한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만 뽑아요. 그리고 목회를 제가 줄여요. 뽑을 때 1시간, 2시간씩 면담하고 설교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평가도 해주고. 그렇게 한 명 뽑는데 40명을 만나요. 2달 걸려. 죽여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고통하는 영혼을 한 사람 붙들고 기도로 섬기고, 오늘 이 폐병 환자 한 영혼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던 목사님 영웅이에요. 그의 제자 청년이 이 목사님을 만나서 은혜 받아 가지고 평생을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안고 목회를 하고 빈자의 위대한 신학을 세웠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만들어냈잖아요. 인물이죠. 그래서 목회적 역량을 키우고 설교적 역량을 키우고 영혼을 사랑하는 역량을 키우고 조직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서 이 교회에서 배출된 현재 축정 광교에 약 20여 명의 목회자가 있습니다마는 30명, 300명, 3,000명 교회로 길러가는 담임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역량이 있으면 그런 교회에서 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역량을 길러가면 교회를 개척해도 벌판에서 30명, 300명, 3,000명, 3만 명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량을 갖추어 가면 3,000명 교회, 3만 명 교회가 오라고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이 앞으로 안디옥교회 후임 담임 목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죠. 목회자가 먼저 제자가 돼야죠. 그리고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인정받기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충분히 하셔요.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섬김의 축복을 실행하는 자. 세 번째,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38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내가 마시며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의 행공에 동참하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아내면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교육을 하는 순간에 야고보와 요한은 반대를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절대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무총리가 되고 비서실장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죠. 내려놔야죠. 그리고 주께서 이 자기 왕국을 꿈꾸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갖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너희들의 왕국을 꿈꾸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새롭게 재조직이 되어서 새롭게 비전을 받아서 그들이 걸어갈 길을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39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어떻게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어떻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천국 백성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지중해안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해서 증거했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순교자로 남습니다. 그때 자기를 처형하는 간수에게 부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스승, 그분이 십자가로 처형됐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의 십자가대로 죽을 수 있으리요. 나를 거꾸로 십자가로 세워주시오. 도마, 그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미 예언한 대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침례계 창시자로 말콤 패닉 선교사를 언급합니다. 그분은 카나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영국 왕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젊은 시절에 거대한 철물점 사업을 일으켜서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자꾸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흥에 참석했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결국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찌그러진 깡통 같은 사람 아닙니까?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써주신다면 이 깡통으로 당신의 생명수 말씀을 나르겠나이다. 저를 원하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선교 잡지를 보는데 한국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한반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미 점령당했다. 한국에는 콜레라가 창궐한다. 한국에는 오물이 많다. 당시 한국이 세계 최극빈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1920년대에 그가 한국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미 한반도 전체에 장로교, 감리교, 선결과 엄청나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전도되지 않는 불모지가 어딘가를 찾다가 원주 지역이 불모지인 것을 알고 그곳에 선교 본부를 설립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가장 도시의 양지 바른 곳에 서양식 집을 짓고 선교 본부를 세워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을 그 당시 그는 초라한 초가집 한 채를 내버려요. 그리고 한국인과 똑같이 살기로 작정을 해요. 열심히 전도 활동하고 후배를 양성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무려 250개 교회를 개척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도 놀라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뭐 한 5,000개 교회 개척해 봤습니까? 몇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250개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해 보지 않는 목사들은 아직 목회를 모른다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해 봐야, 피눈물을 흘려봐야,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한 영혼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봐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안단 말이죠. 갑자기 3,000명, 5,000명에 부임해가지고 공중에 떠서 목회를 하면 목회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콤 패닉 선교사님은 첫 교회,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개척하고 제자들을 양성해서 파송해서 개척해서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한국에 250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전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목회적 역량을 키워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부임해 나가고 그래서 한국교회 인물들이 좀 이 교회에서 쏟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겨가지고 은혜 받아서 신학도 해서 이 인물이 없는 시대에 그리스도의 위대한 인격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이곳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250개 교회를 개척하고도 그가 눈을 감을 때 후배들한테 부탁해요. 나를 평토장하라. 비석을 세우지 말라. 그래서 지금도 패닉 선교사님은 어느 곳에 묻혔는지 묘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패닉 선교사님은 세상의 영광을 온전히 버렸습니다. 한국 백성들을 철저히 섬겼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실행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살아있는 동안 250개 교회를 개척했고 오늘날 2,700개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오늘날 그의 후배들을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페닉 선교사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다고 말한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십자가로 나의 인생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받는 복된 생이 되도록 우리 목회팀과 우리 평신도 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